오늘날 시대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고 참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좋겠는데,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좋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인데, 그 중에서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무섭고 아무리 변질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된다. 아멘. 점점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세상의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하는 그 본질적인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교회다운 교회로 날마다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모이는 교회일까요? 흩어지는 교회일까요? 우리 어느 것이 답일까? 흩어지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나 흩어지는 교회나? 우리 원장님.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아멘. 모여서 나가야죠.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교회는 흐트러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아멘.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한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부흥이 왔고 엄청나게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됐는지 3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졌어. 그 흩어진 모양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잖아요. 시대반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도들 외에는 초대교회를 섬겼던 성실한 신자들이 다 흩어졌어. 그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였던 교회가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서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야. 아멘. 만일 흩어졌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를 발휘하고 맛을 낸다면 좋은 일이야. 흩어져야 복음이 확장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도 가장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가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기를 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흩어져야 돼.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곳으로 양심을 가지. 많이 모였다. 엄청나게 모였다. 그것으로서 만족감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오다 보니까 현대판 바벨론을 쌓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코로나라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을 통해서 흐트러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참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원초적인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분명히 그거는.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천도자를 보내고 많은 사람을 보내서 범죄한 민족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했지만은 그것이 안 되니까 마지막 카드가 뭐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엄청난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와 족속들이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그게 있잖아요. 인간은 무조건 아주 부패했었어. 그렇죠? 아주 부패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무조건 선택을 하셨어. 그리고 제한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전 인류 구원 그게 아니고 제한적인 구원이 있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내가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총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거기에서부터 내가 한번 그 중에서 하나 가장 두렵게 여는 것은 제한된 구원이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건 뭐냐?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회개도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님의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가 죄를 깨닫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은 연약한 존재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넘어지죠. 원치 않게 죄를 범하죠. 갖가지 죄를 범하죠. 더더욱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이 갖가지 악을 행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예가야. 아멘. 예수께서도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존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다시는 가늠하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는 거 보면 인간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 모든 그 차원에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회개가 문제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개혁개정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아멘. 오늘 1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강해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1절은 그때 마침 주호산에 와서 빌라다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민 속건일로 예수께 알아니. 오늘 1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열성 분자가 많았어. 아주 특이한 열성 분자가 많았는데 그들은 멀리 갈릴리 지방으로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주변에 흩어 살면서도 가끔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하느냐? 이거 해요. 이거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 서울역 광장에 와서 뭡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갈릴리에 있는 열성 분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 병동들에게 빌라도에게 당신들은 떠나라.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응?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인데 너희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촉박하고 있고 자유를 뺏어가고 있고 우리 민족을 묶어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너희는 이 땅에서 떠나라고 열정문자들이 갈릴리 와서 예루살렘 와서 로마 병정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소리치고 외치니까 빌라도가 로마 병장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갈릴리 사람의 그 죽은 순교의 피를 자기들이 섬기는 제단에 섞었다는 일을 1절에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이 알려주는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의 의도는 뭐냐? 오늘 갈릴리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은 재수가 없어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좀 죄가 있어서 생명에 죽지 않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그런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께 와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죄가 더 많아서 오늘 로마 병장들에게 순교를 당한 것이나 그게 아니야. 그리고 한 사람의 한 인간의 망하는 것은
순교를 당하고 로마 병정에서 잡혀 죽은 것이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3절의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인간이 망하는 것은 사고로 죽고 순교당해서 죽는 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망한다. 아멘. 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겠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18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구한다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느냐. 아니 망대에서 18명이 그만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아마 술을 먹고 춤을 추는지 그건 몰라도 망대에서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갑작스럽게 큰 강한 바람이 와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18사람이 죽었어요. 곤잔 죽었어요. 큰 사고죠.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오늘 좀 망대에서 18명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 재수가 없어. 그뿐 아니라 뭔가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지 아니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단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으로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옆집의 아무개 장로님은 아주 신앙이 독특한 사람이고 교회가 하는 일을 아주 앞장서서 봉사도 잘하고 큰 일을 하셨고 정말 훌륭하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장로님인데 어떻게 되는지 장로님이 경영하는 사업이고만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어.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뭡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야? 오늘 부도를 받은 장로님은 몸과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고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적인 뭔가 좀 결점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뭔가 허물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왜 그렇게 기업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절대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 그러고 갑작스럽게 목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집사람의 아들이 패턴하고 또 갖가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같은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 그렇죠? 근데 신관이 달라져요. 당한 사람도 그래. 비단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건을 당한 당사자도 신관이 달라. 신관은 하나님과 대한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신앙이 부족했는가? 내가 뭔가 좀 잘못해서 있는가? 아니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죽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남들만이 아니라 당사자도 그렇게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5년 전에 같이 살고 있는 큰딸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교통사고로 하나님께서 불러갔었어요. 그런 일이 목사의 가정에서 있어요. 우리 가족에서 있었어. 그럴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어서 가슴에 묻었는데 그 애통함과 아픔보다도 다른 사람의 눈초리가 무섭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나를 향하여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왜 목사의 아들이 교통에서 죽고 저도 이제 만 14개월 됐어. 17개월 됐어. 2021년 12월 24일 코로나로 입원했다 한 달 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목사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담임 목사도 우리 큰살 큰딸도 참 힘들었고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을 정도로 괴로웠고 우리 목사의 가족 때문에 우리 하늘금교회가 뭔가 좀 어려움을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더 크게 일으켜 주시고 성도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투철하고 코로나 때 엄청나게 핍박이 있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때에도 제주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시청 직원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도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단속반 시청 직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더라고. 재직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답하라 이렇게 아주 기회를 줘가지고 재직들이 회의를 하고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불이익을 물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중단할 수가 없어요. 단속반 앞에서 울면서 우리는 예배답니다. 우리는 예배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속반이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오후에 단속반 대표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하늘금교에 갔다가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후에 폐쇄가 됐어서 물증 폐쇄가 됐어. 그런데 그 후부터 한 번도 쉴 데가 없었고
공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아멘. 한 번도 예배를 끊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달게 받아야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하신 말씀이 아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람도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회개에 대한 아주 강한 강도로 말씀을 5절까지 했었고 이제 6절부터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 6절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포도원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고 과원지기나 포도원지기는 중재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면은 목회자요. 또 믿음의 가정에 있는 가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포도지기나 이 과원지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과원지기나 포도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 목적이 뭘까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을까요? 다른 조경적인 차원이 아니고 다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만 되면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3년이 됐는데 이제 열매를 따려고 주인이 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10절에 하는 말씀이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게 비유적인 말 때문에 주인이 포도원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과원지기 포도원지에게 하는 말이 찍어버리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괜히 땅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 비유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주인이 포도원지 과원지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8절에 과원지기가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요. 여기 극자적으로 그냥 주인이라 했는데 여기 유양수가 있어서 아주 과원지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의 책임감을 느끼고 통솔하고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요. 주인이요. 금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기 보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거 보면 처음이 아닌 거야. 작년에도 주인이 왔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아주 애절하게 과음지기가 주인이가 말합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때를 좀 늦추소서. 심판의 때를 좀 늦추소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했는데 아직은 못 미쳤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망가진 인생들이, 본전 인생들이 아직까지 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은 좀 참아주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가운데가 죄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실질적으로 사과나무, 배나무나 포도나무는 이른 봄철에 포도원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굴을 파고 거기에다 닭똥 거름을 줍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닭똥이야. 닭똥이 제일 좋아. 그 닭똥을 준 배나 포도나 저 사과나무는 열매도 잘 열고 아주 당도가 높아. 갖가지 거름을 줄이니 두릅하고, 이것을 뭐냐면은 과음주의가 주인이 많이 금년 한 해를 잡아주시면 이게 법정 용어로 유예기간입니다.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도 1년 1년 한 달 한 달 유예기간을 살고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유예기간을 우리가 해마다 살고 있는 것이 이 저와 여러분이야. 그걸 알아야 돼. 아멘. 과음주의가 1년만 참아주시면 두릅하고 고름 준다는 것 보면 아직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친척들이, 내 친구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1년만 참아주시면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개시키겠습니다. 그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게 해주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절단으로 말하는 거다. 그래도 9절 읽어보세요. 9절까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다른 데는 달라도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야, 비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는데 그때까지 회개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아니면 심판하소서, 찍어버리소서. 그겁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은 회개가 중요한 거야. 그걸 모르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어 온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사고하지 말고 자범 때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 회개는 내가 그처럼 바라는 세상에서 살면서 바라는 축복보다도 회개가 앞선 거야. 그렇죠? 회개가 축복보다 앞선 거야. 회개한 자가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이야. 회개하지 않냐고 만난이 같은 사람도 세상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부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살지만은 그거는 진정한 축복의 열매가 아니야.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 지킴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야. 심령, 의가 그렇게 귀한데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어. 은혜가 그처럼 좋은 건데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 뭐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죠. 그러나 물질적인 측면에도 어느 정도 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약간의 가난하게 사는 성도가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신앙하고 제대로 기도하더라고. 반면에 엄청난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측면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렇죠? 사실이죠. 내가 요즘에 툭툭 보면 하늘이 가까운 데서 돈이 많으면 혈자가 구별된 삶을 못 살아. 한잔하고 싶기도 하고 어디 가서 좀 쾌락을 누리고 싶고. 왜? 돈과 명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죠. 적당하게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따져봅시다. 돈이 많다고 하루에 3끼 이상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데 간다고 해서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야. 행복의 지수는 큰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낮아. 근데 적당하게 가난한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만족이고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감사, 그것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54개국에 대한 행복 지수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가난하게 못 사는 80년대 방글라데시야. 미국은 54개국에서 50번째야. 한국은 24번째야. 그런데 행복에 대한 그 누리는 그 감동은 부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아멘. 우리 시골에서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시골에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기는 그 에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서에 대한 말인데 16절 다 생략하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 팥죽을 먹고 싶어서 그 거룩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동생 야곱 앞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이것이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그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을 남겨주려고 에서에게 너는 사랑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하리라 한 것을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에서에게 말했잖아요. 야곱. 근데 에서는 한이 맺혔어. 장자에 대한 것을 한이 맺혔을 때야. 반드시 장자가 돼야 아버지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만 늦게 나와가지고서 동생이 돼가지고 장자가 못 됐는데 엄마로부터 어릴 때부터 너는 동생이지만 너는 장자다. 네가 장자 큰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명심하고 살아라. 그런데 야곱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를 뺏을까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왔어.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그 장자를 그때 팔라. 그래서 형이 장자를 팔았잖아요. 팔지 않은 거래. 그것이 에서에게는 큰 결정이야.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았다는 소리 듣고 늦게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아무리 울고 통곡해도 삶 끝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살아있을 때.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 정신이 온전하고 영적으로 흐르지 않고 즉 오늘날 힘의 기가 없을 적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아멘. 그것이 우선이야. 회개는 축복보다 앞선 겁니다. 아멘. 회개의 열매를 맺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권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